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셨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도 바로 우리를 구별시키셔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다 모이게 하시고 또 준비된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 성장시키시고 믿음 실력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받음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더 순종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떳떳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은 바로 죄해는 바로 그 죄의 싹 우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징벌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망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지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계속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지요. 죄를 짓게 되면은 벌 받는다. 벌 받지 않으려면은 회개해야 된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아모스 이 성경 본문의 그 시대에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권면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아모스서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주 내용이 5가지 환상이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 7장 1절부터 3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재앙 환상 4절부터 6절, 그리고 이제 다림줄 들고 이제 서 계셨던 그 환상 7장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리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것도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성전, 바로 파괴 환상입니다.
제단 파괴 환상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5가지가 아모스의 주 바로 환상 계시인데 오늘 바로 5번째 이 성전 제단 파괴 환상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이라고 할 때 이 제단은 지금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냥 크게 말하면은 성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단 또 성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계시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여러 건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구별하시지요. 자, 그것을 제단이라고 했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했고, 그것을 지금은 교회라고 하고, 또 강대상이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 여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들 올려드리는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장소. 바로 이것이 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지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성전을 헌당할 때 그 내용이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전을 이렇게 봉헌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다른 데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교회 출입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자꾸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출입하다 보면 방역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꾸 닫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은 문 닫혀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니까 밑에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면은 문 열어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본당이든 지하실이든 1층 어디든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이는 그러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뭐 했다고요?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시고 이곳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중에도 아직 식사도 하지 않고 피곤한 중에도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중에도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 거기 그 성전, 그 제단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복으로 살았는데, 이 제단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곳,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이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서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잘하는, 믿어도 바르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소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소통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통의 복을 뭘 통해서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소통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크게 들려주시는 바로 이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들려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자, 들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아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또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고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바로 이 소통의 방식이 말씀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 읽고 풀어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또 역사하셔서 기록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데, 믿음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들음에서 나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고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란다. 근데 말씀을 보고 들으면 내 믿음이 자란다. 그게 소통의 복이지요. 그 다음에 또 소통의 복이 구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데 보여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을 환상계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서에서 계속 환상계시 5가지가 쭉 아까 소개한 대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또 환상으로 계시하신다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 계시가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계시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외에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씀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말씀 계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또 보조수단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기록된 말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 외의 것을 구원의 진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지도 아니하시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근데 이거를 막 수시로 나 어제 또 환상 보고 오늘 또 보고 아까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셔서 그렇게 다반사로 하진 아니하시는데 정말 필요할 때 저는 이런 경험은 일생에 한두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위장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 계시받으러 간다. 어디 가서 뭔가 특별한 기도받고 막 이렇게 안수받으러 간다.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술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균형 있게 일관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빠지고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가까운 다 아시니까 전광훈 그냥 그 분 목사라고 저는 이름 붙이기도 그러는데 그런 분 같은 분 다 그냥 교회 또 성도들 모아놓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편향되다 보니까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주 모여서 세는 유지하면서 교회는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죠? 불신자들은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걸로. 목사는 다 같은 목사로 보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명하신 것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제사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의 시대에는 주일 잘 지켜라 그리고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려면은 집에서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요즘 하고 있는 성경 쓰기 열심히 쓰시고 교회 집회에는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에게 사랑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맨 먼저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내가 뭐하니 그래서요? 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와 소통하시는데 뭘로 소통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심으로 지금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야. 아모스가 여기서 지금 이 환상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환상 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에 서서 뭐 하시되 그래서요?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나타난 소통은 지금 환상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기는 보았어도 주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은 아모스가 한 말은 권위가 없을 거예요. 그죠? 네가 보고 네 생각으로 네 말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절에서 내가 보았다. 제단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은 개인의 사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다른 책과 같이 종이에다가 우리가 아는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뭐 이 책이나 저 책이나 다 같은 책이지 이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문자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말씀 또 다시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어디에 서서 그래서요? 제단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제단 곁. 그러면은 아까는 일반적인 제단,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주께서 서 계시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정상적인 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아마도 베델의 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베델의 단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당시에는 이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송아지가 있었던 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게 되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변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단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가 이 자리를 딱 차지하는 그 제단 곁에 주님이 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만 그럴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만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고 인간의 권위가 세워지고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이 자리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고 인간의 사심이 개입이 되고 인간의 사견이 여기서 선포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당시에 주님이 서 계셨던 바로 바알의 바로 금송아지를 섬겼던 베델의 단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변질은 성도의 변질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로 이 단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세요. 그곳에 보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뭐 하면서 이르시되 그래서요. 서서 이르시되 그래 서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손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서 그 말은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활발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목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서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제단 곁에 서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 보세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거기 보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그 안에 있는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의견이 나눕니다. 첫째는 아모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천사 중에 멸망하게 하고 심판을 하게 하는 직무 가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에게 아마 이 말을 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하지 않는 한 그 설명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야, 그것은 천사지 절대로 아모스가 아니야. 아니야, 아모스이지 천사에게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이제 어떤 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교단 생겨나고 교파 생겨나고 그래서 그렇게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상대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금하신 일, 명하신 일을 부정하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이단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봤을 때 별 다른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될 수 있는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 우리 교단 아니고 또 우리 교파 아니면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파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폭넓게 하되 그러나 단호하게 성경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단이지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모스에게 명하셨을 수도 있고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명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명했느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절 말씀 보세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둥머리가 뭔 줄 아시죠?
근데 기둥머리는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의 맨 윗부분, 그것을 이제 기둥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딱 떠받치고 이제 기둥 위에, 여기 있는 기둥, 딱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머리. 문지방은 문을 이루는 두 문설주 사이를 이어주는 나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지탱을 해주니까 바로 위에 있는 무게를 딱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 건물 한 공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정감 있게 유지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기둥머리를 쳐버리고 문지방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은 부서지지요. 그죠? 무너지지 않아요. 이 기둥들이 막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것은 다 이제 죽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지진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그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힘을 써서 기도할 때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전이 다 이렇게 무너져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 다 죽은 것처럼 말이지요. 자, 이런 일들이 아마 지진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이렇게 의견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벌하시는데 자연의 재해를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어떤 지각 활동에 의해서 한 지각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한 지각판이 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충격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그 땅들이 막 움직이는 이거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받지 않고 이렇게 심판받지 않으려면 첫째, 죄 짓지 않으면 되지요. 그죠? 하나님이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회개를 못 해요. 그러면 옆에서 하는 권면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경고하는 것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주변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라도 깨달아서 정신 차리고 죄 짓는 거 회개하면 이런 심판받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하도 짓다 보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이 무뎌지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성 무뎌져요. 교회 출석 안 하면 영성 무뎌집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생활, 경건생활 하잖아요. 영성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되돌아오고 그러는 거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교회 안 온 사람, 영성이 예민해졌겠어요? 무뎌졌겠어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 드리다가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이상해. 영상 봐도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이랬던 사람들이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뭐 11조 생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고 문둥병 그러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죽거든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영성이 예민해집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떨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성으로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진을 통해서 제단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에서 다 죽지 않고 몇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운 좋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이고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뭐 그렇게 됐어도 저 사람들 멀쩡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의 하나의 현상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재난을 어떤 사람들이 피했다고 해서 과연 피해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그랬습니다. 성전 제단이 무너지는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케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심판 피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남은 사람 하나라도 다 칼로 뭐 한다고요? 죽이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뭐 하지 못하고요? 도망하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한다고요?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죄짓지 말아야 되고, 죄 지었으면은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재난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피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절 4절에 보니까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파고 들어간다. 여러분, 파고 들어간다. 어디를 팔까요? 땅을 파고 들어가네요. 땅을 파고. 가장 안전한 굴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 핵전쟁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주 깊은 곳에 지하철도 만들고 막 100m, 200m 그런 속에다가 뭐 굴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중요한 시설들은 다 지하 벙커 속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폭격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안전한 어떤 굴을 파고 땅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잡아내서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어디로 올라갈지라도 그래서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어떤 재난이 있으니까 이 재난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제2의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개발하자, 만들자 해서 우주 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일부분 뜻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화성 같은데, 뭐 또 다른 어떤 곳에 뭐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우주 공간 어디에 올라가서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꼭대기에서 숨을지라도 뭐 이제 그런 말, 지구로 말하면 에베레스트산 뭐 이런 데 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보세요. 자, 거기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러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죠? 잠수함 타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찾아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인간의 수고 노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수고 대단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4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고 내가 거기서도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피해 간다는 말이에요. 망명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네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칼을 명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디를 숨는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자기들 나름대로 꾀도 내고 수고도 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거기서 뭐 잘났네 못했네 잘하네 못하네 높네 낮네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로 도무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바로 이웃 원수 같은 나라예요.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은 일본이라고 뭐 비유할까요? 뭐 북한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라 이러니까 아니 요나가 생각할 때 나는 도무지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면 갔지 일본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면 난 못합니다. 그런 놈들은 다 망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다 망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꼴 어떻게 봅니까? 이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못 갑니다. 피하잖아요. 여러분 피한다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어도 요나를 꼭 집어서 제비 뽑아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집어넣는 바로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심판받아서 바로 바다에 빠뜨려서 죽임당하게 되지요.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토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살 곳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바다 밑에도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피하려 생각하지 말고 늘 신전의식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산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이 아닌 복을 주시되
받아 누리는 복 취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이 풍성하게 주셔서 더 멋있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4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어요. 다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이렇게 잘 믿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산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빌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 내서 나름대로 잘 믿는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신 복 어떻게 사용하면서 사느냐를 지켜보세요. 맞죠? 여러분에게 뭔가 재주, 뭔가 능력, 기술, 은사,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시간, 환경, 물질, 또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복을. 근데 그 복을 가지고 교만 떤다? 그 복 때문에 게으르다? 복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무시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지요? 너는 더 주면 안 되겠어. 애들한테 용돈 줘도 그러잖아요. 용돈 한번 이렇게 후하게 줘봐요. 용돈 줬더니 그거 가지고 돈 쓰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용돈 올려줘요? 깎아요? 당장 깎지요. 당장 깎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적든 많든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요거 봐라, 내가 많이도 주지 않았는데 잘 사용하네, 그럼 너는 더 가져도 되겠어. 하나님께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그거 받았다고 교만 떨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시고,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취해지요. 그럼 그걸 취해가지고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나요? 누군가 남에게 있었던 것이 내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고 나면은 이거 다 다시 소유권 이전됩니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하면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통장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기만 하면은 지금은 없지만 필요할 때 후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죄짓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벌 내리치는 일도 없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그보다 더한 심판 내릴 만한 이러한 죄악된 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과거에 심판받은 사람들 그 이상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내리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를 참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 내릴 기간을 미루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요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집행유예. 그죠? 당장 감옥에다가 다 쳐넣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두고 보겠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은 이 선고된 거 없는 걸로 해주겠다 하는 게 집행유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집행유예 상태에 사는 일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심조심 살아야 돼요. 나를 성찰해 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심판받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 불신 유행 따라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 하듯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제초하는 일 열심히 내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일 절제하면서 금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행유예 기간일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서라도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땀에 쓰고 믿음 실린 기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응답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또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